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증언하사 요단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요단을 강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5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되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 2장에서 다시 언급되는 여호수아의 죽음은 단지 훌륭한 사람,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의 죽음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과 동시에 주님의 은혜가 끝났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그분의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현저하게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주 끊어졌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각한 영적 메마름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누구의 죽음을 통해서요? 여호수아가 죽자 심각한 영적 메마름의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는 점점 더 악해지며 영적 내려막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말했죠? 10절 맨 끝에 보니까 누구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오늘날도 사실 오늘날도 교회 위기가 바로 이거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 그 주님을 사모하며 갈망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영적 위기 현상임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아예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식과 내용은 알지만 영적 체험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부어지고 그 지식의 내용이 나에게 감동과 은혜로 부어지는 영적 알미 우리 안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살기로 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다음 세대,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새롭게 태어나서 자라난 이 세대를 말하는데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않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종교가 없는 무종교의 상태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자, 1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자, 2장 1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곧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를 버린 결과 무엇입니까? 다른 신들을 버리게 되었던 것이요. 자, 같이 봅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무종교의 상태가 아니라 여호와를 버리는 적극적인 불신앙의 상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를 버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무엇을 따라서 그들의 사람들은 가나안 신들을 따라서 절하며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죄인들의 성향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섬긴 우상은 13절에 보니까 바알과 아스타롯 신들인데 그들이 지은 죄는 바로 결국 우상 숭배의 죄였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쩌다 실수해서 잘못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우상 숭배의 죄는 이미 모세 때부터 수없이 머리에 박힐 만큼 강조하며 절대 범하지 말아야 할 죄임을 여기서 말했고요. 또한 더 나가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수없이 강조하며 범하지 말아야 할 죄악된 모습으로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살아왔던 그들이었고, 거기서 정착하자마자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사명을 다 버리고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바로 지은 죄가 바로 우상 숭배 죄였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아예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멀리 떠나버렸다는 그런 말일까요? 전혀 하나님도 알지 못한 채 이방 신들만을 그렇게 붙들었던 것이 바로 이렇게 여호와를 버렸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거나 제사를 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도 예배를 매 순간 드리며 예배를 버린 적이 없죠. 근데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잘 보세요, 형식과 틀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적용되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감동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그런 예배를 매번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여호와를 버리게 된 것이며 이방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를 버린 모습의 분명한 증거임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이방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함께 섬긴 것임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예배함과 동시에 세상적인 도움을 끝까지 추구했던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이방신을 섬겼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들 지역에 있었던 이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신은 바로 그런 신이었죠. 같이 볼까요? 풍요의 신, 가산의 신. 자, 가나안 땅에서 이방신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다는 것을 보면 이 신을 섬기면 우리가 농사가 잘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자녀가 잘 이렇게 무엇인가 많아질 것이며, 그래서 풍요의 신과 다산의 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적절하게 농사도 잘 되고 자손들도 번성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며 이방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 것에 이것을 적절히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서 세상의 원리를 같이 우리가 수용하면서 이 땅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적절하게 섬기면 마치 양쪽을 다 섬기니까 두 배의 효과로 인생 속에서 더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잘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길 때 두 배의 효과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정반대의 말씀으로 여기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 15절의 말씀. 자, 같이 함께 봅니다. 15절. 자,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니까 두 배의 효과로 삶이 풍성해질까요? 오늘 보세요. 자,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무엇을 내리시니? 재앙을 내리시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무엇이 심하였더라?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임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이것도 찾고 하나님도 찾고 이방신을 섬기면 마치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질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 받을 재앙과 심판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야고보서에서 보시면 어떻게 말합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마음은요, 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된 세상, 어떤 어둠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추구하며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 거기서 부어진 은혜를 우리는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두 길을 찾자.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괴로움이 더 심하여졌더라.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임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은혜와 주님의 복됨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부정한 상태가 아니라 오늘도 하는 말을 추구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 말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찾지만 여전히 세상 방식의 원리를 따라서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음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으로 더 많은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지만 오늘 이 부모님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 그것이 가장 어리석고 비참한 모습임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부정한 상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호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적인 풍성함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거기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매 순간 위에 생명과 구원 되시는 여호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복되고 아버지 가장 풍성한 영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